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또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적으로는 종료주일이라고 하죠. 다음 주일에 부활절이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이 오늘 진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그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뜻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2000년에 그냥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 또 구원의 뜻을 완성하실 때까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한절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면 3대 절기를 크게 나눠서 원래는 7대 절기, 그러나 3대 절기에는 너희들이 꼭 와라. 내가 너희들 모든 소유까지도 지켜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8절 한 절 읽고 22, 24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았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적으로 너희들이 꼭 내 앞에 올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근데 왜 강조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또 들어보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1년에 3번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예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7대 절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절기는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너희들이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우리가 늘 많이 알았고 들었지만 육적인 구조에서 빠져나와 해방을 받는 그런 날이 유월절인 거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부활로 구원의 길을 죽음으로 진짜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이 이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유월절에 늘 갇혀있으면 유월절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피 흘림이 없었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우리 또한 노예 근성에서 육신 구조에서 벗어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죽으심까지 또 부활을 맞는 놀라운 일을 성취하신 거죠. 또 오늘 오순절 말씀령이 임재로 충만하지 않고는 또 출애굽을 했으면, 그러니까 출애굽으로 유월절이 없으면 오순절을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절차가 있고 법이 있듯이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월절에 나온 자들이 오순절에 거치는 것은 말씀의 영이 임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면 오순절에 말씀 영이 임한 자들이 또 충만해져서 어디를 가냐면 초막절을 도달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끝절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율법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해놓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냐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오늘날에도 알리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악이 만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회개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악에서 떠나 너희들이 그 불의에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악이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먹은 결과죠. 그 악은 에덴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에덴에서 하나님의 창조도 시작이 됐고요. 또 에덴에서 악도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선악과의 그 결과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었어요. 그 모든 악을 가리려 했지만 누가 사람이 만든 것은 고작 무화과 나무 잎사귀였죠. 그러나 그 잎은 몇 시간이 못 돼야 그냥 말라버리게 되고 의지할 것이 없고 무용지물인 거죠. 그러나 분명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아담,
사람을 그 불법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영원히 찢어지지 않는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는 그 안에는 예수님이 직접 양을 잡으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입히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에덴에서 이미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그 생명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시겠다는 계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모두가 두 구조로 창세기 그 처음을 보면 그러니까 낮과 밤을 주장했고요. 위에 물과 아랫물을 말씀하시고요. 씨가 있는 풀과 씨가 없는 풀을 말씀하시고요. 무화과 잎사귀로 가죽 옷을 대신하는 그런 두 가지 구조로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지 구조 속에 하나님이 절기를 숨겨놓은 거예요. 영원히 찢어지지 않는 가죽 옷은 하나님의 직접 양을 잡아 그 가죽으로 만드신 것이 계시록에 우리에게는 오늘날의 세마포 옷으로 말씀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모든 계획을 시줄과 날줄로 진짜 배 천 짜듯이 모든 것을 말씀을 다 연결해 놓으셨어요. 다 숨겨 놓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렇지 다 퍼즐이 맞아진다는 거죠. 이 묘한 정말로 이 세미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겠어요.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이 분명 해놓으시고 우리를 보고 수많은 사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 찾아오라고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다 창세전부터 계시해 놓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마르는 것을 사람들이 만들어 입었었다는 것은 그냥 그걸로 또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마른 잎이 부서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무 잘 알죠? 가루가 되잖아요. 고운 가루.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도록 너희들이 낮춰지라고 하나요? 고운 가루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셨죠? 에레츠에서 아파르로 고운 가루가 돼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고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무화과 잎으로 만든 그 또 불법에 그 행한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창조하겠다는 계시 또한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 그릇을 깨치고 다시 부셔뜨려서 다시 만드는 토기장에게도 여러 군데 말씀하시죠. 이사야 6장 11절에서 12절 보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이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항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항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하시죠. 무화과 잎이 말라버린 것은 인간들의 항폐함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40장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 실로 풀이 도라고 진짜 연약한 풀을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연약한 풀, 아무것도 쓸모없는 풀, 가루로 돼버리는 풀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다가 두고 하시냐면 절기 속에 이 땅에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금 재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불법으로 인하여 여자는 아이를 낳는 수고와 또 아담에게는 땀 흘리는 수고, 평생을 수고하여 먹는다 하셨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에서. 그러면 우리는 예전에는 흙으로 돌아간다면 그냥 육체가 죽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영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분리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킨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피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흙은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 아파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파르 흙을 가지고 아담을 만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육체를 죽고 영과 혼을 갈리키는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그 일도 있지만 우리한테 가장 주어지는 교훈은 우리가 살아서 육으로 낮추어져서 가루가 되면 너희들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나의 재창조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데까지 너희들이 오는 수고가 우리 수고예요, 여러분. 그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전에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창조하는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온전히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을 어기지 않고 우리가 불법 가운데 있지 않고는 우리가 먼저 날 때부터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아도 어린 양의 피의 역사로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4가지를 보는데요. 에덴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용서하시고 가죽 옷을 입히신 것은 양 한 마리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계시하신 거죠. 또 출애굽 때도 어린 양의 피를 잡아 뿌려서 문설주에 바르고 많은 사람을 구해냈죠. 그때도 어린 양의 피였어요. 그러면 3번째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이름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면 4번째도 우리에게 응하는 거죠.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계시록 19장 13절에도 피 뿌린 옷을 입은 자들이, 즉 말씀의 옷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 거예요. 신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서부터 창세기, 그러니까 계시록 끝까지 다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 양의 신부를 찾는다고 계시록 19장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신랑의 이름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내가 죽는, 예수님이 죽는 그 과정을 우리는 이 생활에서 살면서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껴야 되고 지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하려고 한다면 사단에 속해 있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기 속에다 그 법을 정해놓으시고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인 참 아버지 마음을 아주 절묘하게 나타내신 말씀을 이제 읽어보겠는데요. 예레미야 8장 4절이에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겠느냐?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뜻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사람이 빗나갔다라도 선악과를 먹어 취해 있을지라도 어찌 그곳에만 계속 머물러 있겠느냐. 그가 어디서 왔는지 태어났는지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알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지금 읽진 않지만 에레미야서에 보면 편말을 세우고 네가 간 길로 다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씀 안에는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곳, 그 뜻을 의미해요, 여러분. 무조건 돌아오라가 아니더라고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못 돌아와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있어 그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입힌 자만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 빗나간 자들은요, 진짜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그리고 자기 소리만 해요. 남의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요. 무조건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표현이 와, 이 사람들하고 똑같으네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는 게 생각하고 옳다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로 달리듯이 진짜 목숨 내놓고 이 입에다 오토바이 다른 뜻이 따다다다다다다 자기 소리 다 해버리는 거예요. 틈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만하시고 제 기도할게요. 그리고 말을 끝내게 한 일이 있었어요. 이 말씀의 표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는 진짜로 천둥번개, 강력한 영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사야 66장 15절에서 16절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형력한 이새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하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사랑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음 당할 자가 많으리니.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 꿈속에서 봐도 어마어마해요. 이거는 표현할 수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강력한 영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육신의 구조들을 다 자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이 말씀령이 들어오면요, 괴로워서 못 베겨요. 내 안에 것까지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제거하는 그 일인 거예요. 이게 다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 육신의 구조를 심판할 때 죽임을 당할 자가 많다는 것이 무화과나무 빛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가죽 옷을 입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다가 이미 다 계시를 해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불법을 행했다고 우리 원래 연합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이미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부셔뜨려서 토기장이가 완전히 그릇졌다가 잘못되면 그냥 박살내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재창조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을 땐 무화과나무 잎으로 내가 사는 구조 가운데 있구나를 생각하신다면 더 빨리 하나님께로 나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김전 2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도 그 연약한 저도 그 악한 죄인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기다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은 끝까지 어린 양이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 7절이죠.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저 이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뭉클하더라고요. 이 말씀, 이 7절 말씀은 우리 남원순 집사님 이번에 그 제비에 대해서 그 영상에 나오는데 그 말씀 듣는데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정한절기가 있는 거예요. 와, 유월절하고 맞물리는 말씀이네 라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학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항세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시다인데 이거는 뭐냐면 인자한, 경건한, 거룩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의 학은 하늘에 속한 의인이에요. 그리고 그 의인은 정한 시기, 하나님이 일하신 이 절기를 알아요. 일하시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 의인들을 계속 살리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1년에 하나님의 절기를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너희들이 나에게 오라. 어디 있든지 나에게 와서 나의 뜻을 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의 본질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일이 일어나는 데까지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러면 거기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가 나오죠. 이들은 다 철새예요, 여러분. 이 새들은 다 따뜻한 거 좋아해요. 추운 거 싫어해요. 추우면 영적으로 뭘 뜻하나요? 악한 거, 힘든 거, 환난을 뜻하잖아요. 따뜻한 건 뭐예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비둘기, 제비, 두루마리는요 철새예요. 추우면 다른 데 가요. 그랬다 따뜻하면 다시 와요. 그래서 철새라고 하는 거죠. 그래 이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부인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로 자기의 정욕을 못 박은 자들이에요. 이 원어를 보니까 되게 재미있어요. 산비둘기는 토르인데 사랑스러운 용어이고요. 어원이 뭐냐면 명령에 순종하여 탁월하게 탐구하고 찾아가는 일꾼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제비는 뭐냐면요. 수소인데 깡충 기뻐서 뛰다. 빨리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말의 모습이 나와요. 원어에.
진짜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제비와 말하고 어울리나요? 안 어울리죠. 그런데 이 원한 뜻은 뭐냐면요, 이 수수가 뜻하는 바는요, 용사를 말하고요, 잘 달려 전쟁터에서 싸움 잘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두루미도 뭐냐면요, 지적이다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복음 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히스기야 얘기죠. 기도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한 왕으로 역사에 남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병들었을 때 애타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들을 표현한 거예요. 제비, 학, 비둘기 이런 것을요. 하나님 보시기엔 되게 연약해요. 저 사람을 하나님 쓰실까?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쓰실까? 아마 막 하나님 앞에 잘 쓰임을 받아놓고 뭔가 하나님 앞 일하는 같은 사람 보면 뒤에서 슬그머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들어 쓰시지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달라요. 하나님 중심 보신다 하잖아요. 겉을 안 봐요. 다 연약하고 볼품없고 진짜 보잘것없는 그런 자,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자. 하나님은 그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있죠. 왜 쓰실까요? 그런 자들은 자기를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죠? 그 자들이 쓰임받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잘 쓰시는 타켓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내가라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육신의 제거됨의 한 부분이라고 또 보아야 되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 같이 읽어봅니다. 3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예, 하나님과의 응답도 없고 공부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가로막았다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죄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어떤 불법을 행했을 때 이 땅에서 어떤 법을 어겼을 때만 죄를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짓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계속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응답받지 못하는 그 공고함, 그 낭망은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4절 이하는 읽지 않지만 보면요. 허망한 걸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을 밟힌즉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온다라고 어마어마하게 진짜 처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진리에 내 소리에 강하고 비진리에 있어서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 소리도 내 소리지만요. 비진리가 그걸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사람들의 비유를 한 것 같아요. 그들은 계속 알을 낳고 또 낳잖아요.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고 그들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저 예비교회를 생각했어요. 저 자신을 생각했어요. 제가 계속 이것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을 밤낮 하지 아니하면 진짜 내가 밤낮 하나님 앞에 죽지 아니하면 곁길로 가는 건 순간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8장 11절에서 13절도 보면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제가 이걸 봤어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말을 막 그게 진리라고 얘기할 때 전혀 부끄러움 안 타요. 얼굴이 벌개지면 진짜 그것을 진짜로 여기고 진리로 여기고 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도 않고
앉는다고 지금 본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꼬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 하는 얘기는 또 뭐냐면 결과를 보면 안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결과를 보면 안다. 나중에 결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해줘. 우리와 똑같이 거짓은 쭉정이고 진리는 알고로 나타난다고. 그것들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틀린 얘기 안 하죠.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비질리는 이렇겠죠.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출애굽시킬 때 율법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다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결과는 어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것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이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는 것이에요. 진짜 무엇으로 분별해야 될지는 내가 엎드리지 않냐고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것과 싸움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깨어있지 않냐면 우리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 열심히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진짜 옳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탄하시는 거죠. 에레미야 8장 21절에 딸 내 백성이 다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서 슬퍼하고 놀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운다라고 하나님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쯤에 와서 더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는 일꾼들이 좀 빨리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말씀하셨죠. 성전을 바라보면서 돌 위에 돌도 다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고 얘기했죠. 이게 우리의 고운가루가 돼야 되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엠물, 아랫물 얘기했을 때 저에게 또 다시 한번 이걸 연결 지어 주셨던 부분인데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게 6월절이에요, 여러분. 또 아랫물이 우앳물 같이 되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또 씨 없는 풀이 씨 가진 풀로 열매 맺어 주님 앞에 드림이 되는 것이 초막절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6월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또 말씀을 더 이렇게 알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신 부분을 제가 빠뜨린 것 같아서 다시 얘기를 드렸고요. 우리는 진짜로 핫같이 산비둘기같이 제비같이 또 두루미같이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자신을 날마다 드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가 행함이 우리가 할 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더 말씀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